할렐루야. 네, 오늘 9월 2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제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이사야의 가정 또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큰 서판에 통용 문자로 써서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노략과 약탈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는데 바로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이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먼저 큰 서판에 통용 문자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난해하게 기록하지 말고 누구나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계층의 사람들, 또 누구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듣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것은 뭐냐면 꼭 누군가가 나에게만 계시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그런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의 뭔가 대단한 것처럼 우쭐하고 또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누구에게만 특별히 임하여서 자기만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시대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를 원하고 또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제사장 우리야와 여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서 이 통용문자, 이 글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도 주님은 신실한 증인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자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됨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진실된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해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귀와 입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듣지 못하든지 듣고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이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귀는요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 선지자의 눈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눈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동시에 암울하고 타락한 세상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그런 징조로 쓰임 받았음을 본문을 통해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아들들은요 모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위로의 이름입니다. 바로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불리울 때는 참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아이는요 심판에 대한 저주의 이름이거든요. 매일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과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이에 대한 이 아픔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바로 이렇게 그의 가족들과 아내와 또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선지자의 삶은 더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20장 3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징조를 어떻게 보였습니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되었어요. 얼마나 헐벗고서 정말 춥고 덥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징조였습니다. 호세아는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과연 나 같으면 이럴 수 있었을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면서 바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표현되는데, 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 에스겔도 보면은요, 3장 2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또 26절 3장 26절에 보면은 혀를 입천장에 붓게 하여 말 못하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려고 징조로 먼저 에스겔의 혀를 그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말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또 24절 25절에 보면 집에 들어갔다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고요.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횟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390일 동안 몸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오른쪽으로 누워있게 하였고, 4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4장 15절에는 인분 대신에 쇠똥을 먹게 했고, 또 5장 1절에 보면 머리털도 깎고 수염도 깎게 하셨고, 1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포로 행장을 꾸려 낮과 밤에 얼굴을 가리게 하고 땅을 보지 않게 끌려가게 했고, 12장 18절에는 두려워 떨면서 음식을 먹어야 됐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했고, 24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 에스겔 선자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의 삶을 통하여, 또 그의 아내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증인, 진실된 선지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쓰시는 주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의 정체성이 바로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증언하고 있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똑바로 보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나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상반절에 보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그런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흉흉하고 창일하고 하수와 같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한 유다를요, 심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8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앞에 심판 예언과는 좀 사뭇 다르게 임마누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죠. 마지막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민의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의 불경건한 자들의 길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님만이 무엇이 되신다?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증거의 말씀을 또 봉함하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봉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집에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거든요.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아수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지금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절대로 정말 간과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고 소중한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신속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제 들리던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들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도 오늘의 말씀도 그냥 지나가 버리게 만들어요. 쉽게 생각해요.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정으로 선포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사무엘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죽 안 들렸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희귀했다고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TV를 켜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들리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요, 하루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오늘의 나의 삶이 끝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18절부터 17절부터 18절에서 끝까지 당신의 아들들, 이사야의 아들들 통해서 징조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회복해야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지금 암담한 이런 시간 속에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이 무거운 문제들, 또 이런 막혀 있는 것들,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그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더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거짓 예언에 대한 경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를 피해야 돼요.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 것이 마구마구 쏟아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신실한 증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선지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통로로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지금같이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해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